지난 시간에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참 신비한 나라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나라는 우리가 아주 작은 씨를 심었는데 그 결과는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는 그런 결과가 우리에게 주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어떻게 그렇게 됐는지 아무도 몰라요. 왜냐하면 그게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능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 바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었기 때문이었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내가 심은 만큼만, 내가 수고한 만큼만의 그런 결과가 나온다면 그게 뭐 이렇게 특별하고 그게 무슨 뭐 이렇게 흠모할 만한 그런 나라이겠습니까? 그런데 내가 5을 심으니까 500만이 막 나오는 겁니다. 내가 10을 심으니까 막 100억이 막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누가 안 심겠어요? 여기 안 심을 사람이 있겠어요, 여러분? 그런 사람은 바보죠, 그죠? 그래서 주님께서 이런 천국의 비유를 하신 거예요. 어떤 사람이 들판에 가서 끄적끄적 거리다가 땅에 묻힌 보화를 발견한 거예요. 옛날에 그때는 하도 전쟁이 많아가지고 도망갈 때 보화를 땅에다 심고, 그리고 뭐 죽으면 할 수 없고 자기 가족끼리는 알겠죠. 그다음에 살면은 돌아와서 다시 그 땅 파는 거예요. 집에도 놓으면 안 되니까. 많은 사람들이 죽잖아요, 가서. 이 사람이 끄적끄적 거리다가 밭에서 큰 보화를 발견한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겠느냐? 집에 가가지고 자기 초가삼간 다 팔아가지고 그걸로도 돈이 안 되면 친구한테 돈이라도 꿔가지고 그 밭을 사지 않겠느냐? 그게 바로 천국이다라고 주님 말씀합니다. 여러분, 너무 이해가지 않아요? 그렇게 하는 것이 너무나 지혜롭고 너무나 이성적인 것 아니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은 그와 같이 우리가 열을 심으면 그것 때문에 막 100억 또는 막 10조 그 이상으로 막 보상이 되는 그런 나라가 천국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도 천국 위에서 열심히 심고 있는 거죠. 여러분도 저와 함께 열심히 심고 나중에 정말 영원한 천국에서 큰 보상을 함께 받으시자고요. 아멘.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천국에 많이 쌓아 놓다 보면은 거기서 뭐가 떨어져요? 부스러기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죠? 너무 많이 쌓아 놓으면 막 부스러기가 떨어질 거 아니에요, 그죠? 떨어집니다. 그게 보너스입니다, 보너스. 이 땅에서도 반드시 축복받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도 축복받습니다. 그게 물질의 축복이든 아니면 마음의 축복이든 무슨 뭐 다른 축복이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실 축복이 너무나 많아요. 우리는 이렇게 하나만 보고 2개만 보지만 주님은 우리에게 축복하실 그 카드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거 다 채워주시는 거예요. 분명한 것은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에게 주님은 큰 행복을 주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하신 가장 유명한 설교, 기록으로 남아있는 가장 유명한 설교가 뭐예요? 산상수훈이라고 하는 그런 설교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잖아요. 오늘 이 산상수훈 설교에서 가장 먼저 3절부터 시작하는데 가장 먼저 나오는 단어가 무엇이냐라고 물으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다 심령이라고 말을 하겠죠. 그죠? 왜냐하면 제일 먼저 나왔으니까. 그런데 원문에 보면은 심령이가 아닙니다. 여기 영어로 보면은 그죠? blessed라고 나오잖아요. 그죠? blessed라고. 원문에 보면은 마카리오이라는 행복하도다라는 그런 단어가 가장 먼저 나옵니다. 여러분, 원래 신약 성경은 그리스어로 쓰여졌잖아요. 헬라어, 그리스어로 쓰여졌는데 유대인들이 읽으라고 성경을 히브리어로 번역해 놓은 신약 성경이 제가 있어요. 그거를 보면은요, 그 첫 번째 마카리오이라는 단어 대신에 아슈레이라는 단어로 시작이 됩니다. 이 아슈레이. 이 아슈레이라는 단어는 똑같은 말이에요. 다 3개 다 행복하여라 또는
마카리오이 다 같은 말인데, 이 아슈레이라는 단어는 시편 1편 1절에서 시작하는 단어입니다. 복 있는 자는 이라고 시작하잖아요. 복 있는 자는 행복하여라 라는 그런 뜻입니다. 이 성경이 말하는 이 아슈레이 행복은 세속적인 행복이 아닙니다. 정말 말로 형언할 수 없는 그런 심오한 행복을 아슈레이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즉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 가운데 임하고 나를 창조하신 그 주님을 내가 만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가 얼마나 황홀하겠습니까? 그때 우리의 기분이 정말 얼마나 행복한 그 지고의 행복, 그 놀라운 기쁨이 우리 가운데에 임하지 않겠어요? 옛날에 여러분 E.T.라는 영화 보지 않았어요? E.T. 봤죠? E.T. 보셨을 때 그 외계인 E.T.와 그 아이가 탁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저랑. 그래서 딱 만날 때 거기서 촥 그거 굉장히 신비하게 보지 않았어요? 우리 어렸을 때, 우리 젊을 때, 마치 그런 것 같은 거 비슷하게, 그거보다 훨씬 더 하겠지만은 그렇게 나를 창조해 주시고 나를 사랑하사 정말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그 구원주 하나님을 우리가 만날 때에 경험하는 행복, 그 행복이 바로 이 아슈레이라는 거예요. 지고한 행복입니다. 심오한 행복입니다. 잠깐 있다가 막 사라지는 그러한 세속적인 행복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의 가장 첫 번째 설교의 가장 첫 번째 단어가 바로 이 행복하여라, 아슈레이, 마카리오이라는 그런 단어로 시작하는 겁니다. 왜 행복해요? 심령이 가난해서? No, 아닙니다. 왜냐하면 천국이 그들의 것이기 때문에. 천국이 그들의 것이기 때문에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지난번에 제가 복음의 시작할 때도 복음의 시작, 주님께서 복음의 시작을 말씀할 때 뭐라고 말합니까?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말하면서 그 포인트가 하나님의 나라에 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복음의 그 시작의 포인트가 하나님의 나라인데 예수님의 처음 설교의 포인트도 바로 이 천국, 하나님의 나라였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머리와 마음속엔 지금 온통 뭘로 가득 차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천국으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에게, 이 죄인들에게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고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살 수 있게 할까? 어떻게 하면 그들을 설득해서 정말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을 참 정말 기쁨으로 알고 그렇게 살아가게 할까? 이것으로 주님의 마음과 머리는 가득 차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요즘에 좀 반복해서 말씀 강조하는 게 있잖아요. 우리는 단지 그냥 구원받고 그저 그냥 축복받는 것만 우리가 생각하지 말고 이 땅에 정말 주님께서 그렇게 원하셨던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에 우리가 관심을 갖고 거기에 우리가 정말 섬기고 힘쓰자라는 말씀을 제가 요즘에 계속 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가끔 탈북자들의 인터뷰를 좀 주의 깊게 봅니다. 그러면 거기서 그분들이 꼭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저 이렇게 대한민국에 아무것도 하지 못한 저를 대한민국의 국민으로 받아주셨으니 이제 이 나라를 위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는 그런 삶을 가열차게 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저희 부모님이 미국 분들입니다. 저는 그 사투리가 참 좋아요. 그죠? 이분들이 하시는 말씀 속에 뭐냐? 나 같은 사람을 대한민국 국민으로 받아주신 것에 대해서 너무나 감사하다라는 거예요. 너무나 감사하다. 그리고 이 국민들이 피땀 흘려 낸 세금으로 발전된 이 나라가 주는 혜택을 나에게 은혜로 주셔서 내가 온갖 혜택을 받고 살고 있으니 막 아파트도 막 주잖아요. 그죠? 정말 감사하다. 그리고 송구하다. 그러므로 나는 이 나라를 위해서 정말 열심히 살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너무나 논리적이지 않아요? 너무나 당연한 것 아니에요? 나 넘어왔으니까 니네들 이제 나한테 다 해줘. 이게 아니지 않습니까? 저도 열심히 살겠습니다.
늦었지만 이 나라를 위해서 내가 정말 헌신하겠습니다. 보탬이 되겠습니다. 기여하겠습니다. 라고 말을 한단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죄와 허물이 이렇게 많은 나를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삼아주신 것에 대한 감사가 있잖아요. 그죠? 가끔 그 감사가 사라지기도 하지만은, 그러나 그걸 잊다가도 나의 이 부족한 자신을 보고 예수님을 생각하면,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그 은혜를 생각하면 그 감사가 다시금 절로 새록새록 샘솟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 주신 이 모든 축복들, 우리는 너무나 축복 많이 누리고 있잖아요. 그죠? 정말 상위, 세상 사람 이 80억 중에 몇 퍼센트나 이렇게 정말 축복된 삶을 누리고 살겠습니까? 그 많은 축복들을 누리고 사는 것에 대한 감사가 우리 가운데 있잖아요. 그죠? 정말 감사한 거예요. 심지어는 내가 뭘 했다고 이렇게 큰 복을 받나? 지금 저 지구 저편에서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저렇게 힘들어하고, 우리 대한민국만 생각하더라도 내가 남쪽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그렇지 북쪽에서 태어났더라면 얼마나 많은 지금 고생을 하면서 억압을 받으면서 살 텐데, 참 내가 뭘 했다고 이렇게 하나님이 복을 주셨나, 참 송구할 때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힘써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성도들의 행복인 거예요. 성도들의 행복. 오늘 예수님의 첫 설교에서도 행복하여라, 천국을 소유한 자여 라고 말씀하시면서 어떤 사람이 천국의 주인이 되느냐?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 여기서 심령은 헬라어로 푸뉴마입니다. 영입니다. 그래서 영어 번역에도 스피릿이라고 써 있습니다. 스피릿.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아요? 이 말씀을 보면서 이상하다. 왜냐하면 성경은 구원에 관해서 말할 때 언제나 믿음을 강조하는데, 믿음. 그렇잖아요. 여기서 왜 주님께서는 믿음 있는 자가 복이 있다, 또는 천국은 믿는 자들의 것이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을까? 왜 믿음에 대해서는 말씀하지 않을까라는 좀 의문점이 들지 않습니까? 제가 개인적으로 믿기로는 이 말씀을 하실 때 우리 주님께서는 구약의 한 예언의 말씀, 특별히 메시아에 관한 말씀, 자신에 관한 말씀을 염두에 두고 하셨다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그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시작.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이 이사야서 61장 1절부터의 말씀은 장차 오실 메시아, 하나님께서 보내주실 그 메시아에 대해서 아주 결정적인 말씀이에요. 정말 사진을 찍듯이 이 메시아가 오시면 이와 같은 일을 할 것이다 라고 아주 상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는 놀라운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자신의 사역을, 공생애를 처음 시작하실 때에 회당에 가서 읽으신 구절이 바로 어떤 구절이냐? 이 구절입니다. 우리 누가복음 보십시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행하신 대로 회당에 들어가 성경을 읽으시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가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그랬어요. 회당에 가면 그때 관행상 그 랍비어 같은 분, 새로운 분들에게 이제 성경을 읽으라고 주는 거예요. 근데 그때 이사야서 롤이죠, 롤, 양피지 롤, 이따만한 거를 이렇게 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이사야 롤을 받으시고 찾으시는 거예요. 찾으세요? 그때는 절과 장 이런 게 없었습니다. 찾으셔서 바로 이 아까 이사야서 61장 1절부터 말씀을 읽으시는 거예요. 주의 성령이 나에게 임하셨으니 내가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한다.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한다. 라는 그 말씀을 읽으시면서 당신이 바로 그 메시아이심을 확인시켜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은 옛날부터 메시아가 오시면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라고 그렇게 가르쳐 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전에 예수님의 길을 예비한 자가 누구예요? 침례 요한이잖아요. 존 더 바티스트. 그 침례 요한이 옥에 갇혔습니다. 옥에 갇혔는데 예수님이 자기도 꺼내주시지도 않고 뭐 특별하게 뭐 지금 막 세상이 뒤집혀지는 것도 않고 그러니까 제자들을 보냅니다. 예수께 가서 당신이 바로 오실 그이입니까? 라고 물어봐라. 그래서 제자들이 묻습니다. 그랬더니 요한의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가난한 자에게. 여기 처음에 나오는 그 병자를 고치는 그 기적도 굉장히 놀라운 일이지만은 그러나 더 중요한 포인트는 마지막에 있는 거예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딱 들으면 성경을 아는 사람들은 이사야서 61장 그 말씀 메시아가 오시면 가장 먼저 하는 일이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파한다. 성경은 예로부터 메시아께서 오시면 가난한 자에게 이 아름다운 소식 복음이 전파될 것이라고 기록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왜 특별히 가난한 자입니까, 여러분? 물론 하나님께서는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들에 대한 긍휼이 많으십니다. 그러나 언젠가부터 유대 전통에서 경건한 자 이퀄 가난한 자라는 그런 등식이 성립되고 있었습니다. 경건한 자는 가난한 자다. 이스라엘이 수백 년 동안 외세의 침략을 받습니다. 나라가 많이 망가지죠. 많은 부정부패가 일어났습니다. 당연하겠죠. 그렇죠? 심지어는 아론의 자손들만 부여받을 수 있는 그 대제사장의 직분, 율법으로 그건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 대제사장의 직분조차도 돈으로 매수하는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갈 때까지 다 간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만 보더라도. 그러니까 또 그 특권 지배 계층들 그 주변에 아부하려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꼬여들겠습니까? 나라가 꼴이 말이 아닌 겁니다. 그래서 1년의 무리들이 광야로 들어갑니다. 이거 여기서 있다가 내가 다 정말 신앙도 다 저 망가지고 안 되겠다. 광야로 들어가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부패한 세상과 단절하면서 청빈과 순결을 서약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연구하고 공부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살 것을 서약하고 살아가게 됩니다. 그 사람들을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바리새파 또는 사두개파와 구별해서 에세네파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여러분 사해 주변에 그 아주 험난한 지역 쿰란 동굴에서 그런 고대 유물들이 막 발견되었다라는 그런 소식을 여러분 접해 보셨을 겁니다. 그 중에 특별히 20세기의 가장 큰 발견 중 하나가 뭐냐면 오늘날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구약 성경의 필사본입니다. 구약 성경 사본입니다. 그 성경이 누가 사본했느냐, 누가 필사했느냐, 바로 그 광야로 들어갔던, 바로 그곳에 살고 있던 경건하고 가난했던 그 사람들이 필사하여서 사용했던 성경이 바로 그 쿰란 사본입니다. 그래서 당시 유대인들은 이 사람들을 굉장히 존경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유대인 전통에 가난한 자는 경건한 자다, 경건한 자는 가난한 자다라는 등식이 성립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현대에 와서는 가난한 자 이퀄 경건한 자라는 등식이 성립되지 않습니다. 현재는 그렇지 않습니다. 가난과 경건은 아무 상관이 없어진 지 오래되었습니다. 그리고 현대의 가난은 그 옛날의 가난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요즘에 가난한 사람도 다 삼시세끼 다 먹고요. 학교도 다 잘 다니고요.
옷도 막 그냥 폴로 같은 거 입고, 물론 지원 받아서 있겠지만은 좋은 것들, 그죠? 신발도 나이키 신어요. 저는 나이키 정품 신은 적이 딱 한 번밖에 없습니다. 그 전까지는 뭐 나이스, 뭐, 뭐, 뭐 너이키 뭐 이런 것들 신었지 한 번 딱 신었어요. 저는. 그 지금 가난한 분들은 집도 자동차도 막 있습니다. 요즘의 가난의 개념은 옛날과는 전혀 다릅니다. 아마 예수님께서 이렇게 될 줄 다 아셔서 그랬는지 몰라도 그냥 가난한 자가 아니라 심령이 가난한 자가 바로 천국의 소유자들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심령이 가난하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마음이 가난해지면 그게 무슨 말입니까? 사실 아까 우리가 이사야 61장에 나온 말씀에서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한다라고 했는데, 여기에 나오는 가난한 자라는 히브리어가 아나빔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아나빔은요, 가난한 자도 될 수 있고요, 겸비한 자 또는 고통받는 자라고도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을 보면 어떤 곳에서는 poor라고도 번역되어 있지만 어떤 곳에서는 humble 또는 afflicted라고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지금 심령이 가난한 자를 말씀하실 때 마음이 겸손한 자에 관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재물이 있어도요, 마음이 겸손할 수 있습니다. 아주 가난해져도요, 경건하기는커녕 정말 악만 남은 그런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매사 부정적이고 매사 불평, 불만, 원망, 남 탓하는 그런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 재물이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들 앞에서 겸손해지기가 사실 쉽지 않아요. 쉽지 않습니다. 괜히 그냥 막 어깨에 힘이 들어가고 나는 니들과 클래스가 달라 라는 그런 생각이 그냥 막 들어오고, 또 돈이면 뭐 세상에 안 되는 게 없는데 내가 뭐 굳이 뭐 하나님께 내가 엎드려 기도해야 되나? 내가 하나님께 뭐 그렇게 내가 뭐 하나님이 필요하나? 라는 그런 생각이 자연스럽게 들어올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부자가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귀를 통과하는 만큼 어렵다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그랬더니 제자들이 깜짝 놀라죠. 그렇다면 누가 하늘나라에 들어갑니까? 그랬더니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시작. 그러나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느니라. 하나님으로서는 이 부자도 하늘나라 들어가게 다 만들 수 있다라고 하나님 주님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부자도 들어갈 수 있는 이 천국에 마음이 교만한 자는 못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야 됩니다. 부자도, 그렇게 천국에 들어가기 힘든 부자도 주님 안에서는 다 들어갈 수 있는데, 왜? 마음이 겸손하게 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마음이 교만한 자는 부자고 가난하고 배우고 못 배웠건 간에 안 된다라는 겁니다. 안 돼요, 그런 사람들은. 왜?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미워하신다라고 성경 말씀하고 있고,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물리치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부자를 미워하신다는 말 안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식이 많은 자, 명예가 있는 사람을 물리치신다 이런 말씀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는 대적하시고 물리치신다라는 말씀은 분명히 하셨습니다. 거듭 하셨습니다. 마음이 교만한 게 이처럼 하나님 앞에 무섭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게 믿음이 있다고 자신을 해도, 내가 사람들이 감동하는 막 그런 희생과 섬김을 드렸다고 해도, 만약에 나에게 겸비한 마음, 가난한 심령이 나에게 없다면 우리는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없어요.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물리치기 때문입니다. 사실은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보면 교만한 자가 하나님을 잊어버린다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교만한 자는 내가 믿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
교만한 자는 하나님이 필요 없는 거예요. 잊어버린다라는 거예요. 신명기 8장 14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묻습니다. 왜? 내가 뭐가 모자라서 겸손해야 돼? 떵떵거리며 살아도 이 짧은 세상살이인데 라고 그렇게 말을 하겠지만은 우리 주님께서는 심령이 가난한 자야말로 이 땅에서 지고의 행복을 누린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 짧은 인생 뒤에 영원한 천국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맞습니까? 아니면은 주님의 말씀이 맞습니까? 우리가 잠깐의 행복을 찾는 자, 잠깐의 행복을 좇는 자라면 세상 사람들의 말이 맞아요. 이 짧은 시간 우리가 떵떵거리면서 교만하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그렇게 하고 사는 게 맞아요. 그런데 내가 영원한 행복을 원한다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한다면 우리는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심령이 가난해지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겸비해지십시오. 내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내 힘으로 안 됩니다. 교만은 푹푹 들어옵니다. 정말 뭐라 그러죠? 훅 하고 들어온다 그러나? 툭툭 치고 들어와요, 교만은. 그러니까 우리가 교만하지 않고 내가 마음이 겸비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겸손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그 말씀이, 주님의 말씀이 내 심령에 들려오기 시작하고, 그럴 때 내가 어떤 존재이구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구나 라는 것을 우리 심령이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되고, 또 그럴 때 우리는 사람 앞에서도 겸손해질 수 있습니다. 그게 바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심령이 가난한 자고, 그게 바로 참 믿음이에요. 참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겸손한 자들이다라는 겁니다.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지고의 행복이 찾아오게 되는 줄 믿습니다.